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메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신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홀로 걸어가셔도 되지만 12제자 한 명은 이제 물론 가버렸지만 이 11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12제자와 함께 초청해서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각자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또 각자 자기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가면서 또 각자 가는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인데 그래서 나와 다른 지체들이 어우러지는 이 공간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성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관점도 가장 큰 관점은 다 같겠지만 그 안에서 또 관점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마음만 먹으면 곧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막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막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다면 기도조차 안 하셨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여기로 찾아올 걸 아시는데 거기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각오가 됐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하는 신앙만이 십자가를 지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그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물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은 예수님밖에 질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함께 고난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자기 부정과 절대 의존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순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로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캄캄한 시간에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삼아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자가 예수다. 그런데 이 체포는 유다의 기지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예수님의 단순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 알고서도 우리도 손해와 희생과 기다리고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버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 길을 안 가면 내가 손해 안 볼 수 있지만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 희생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져주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략을 이기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모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을 삼켜버리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싹 묻혀버리고 죽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져주고 손해보고 낮아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은 칼로 망할 짓이라면서 꾸짖으십니다. 더 큰 폭력으로 더 작은 폭력을 억압하고 잠재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 폭력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칼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셔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군단을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칼조차 사용하지 않으세요. 비폭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저들과 싸우지 않고 무저항으로 가셨는데 이거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올바름의 증거고 순종의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본질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확신, 나의 능력이라는 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확신이라는 칼, 내 어떤 재주와 능력이라는 칼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보듬어 주는 것도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꾸짖으시면서도 품으시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품어주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